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매송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든 인생 있습니까? 또한 아프고 상처받은 인생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성패가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과 평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치열하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온갖 정죄와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한 인생이 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시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모함이 그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통 그를 찢고 뜯으려 하는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수근거리고 욕하고 헐뜯기만 합니다. 그를 향한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 시인과 같이 대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일로 비방하고 욕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나를 곤란에 빠지도록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악플로 인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죠. 그런데 솔직히 그들의 그 비극적인 선택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내게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만큼 괴롭고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시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분명 시인은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모습은 전혀 위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인은 세상이, 사람들이, 대적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든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정죄와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큰 소리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십시오.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세상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과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 누가 보내도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자신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에도, 박한 평가와 비난에도 시인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적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떳떳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더욱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히 그 심판이 워낙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그 심판 앞에서 그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오해와 비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 눈치 보며 사람 눈치 보며 그들에게서 인정을 얻어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연연하면서 그들의 평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바로 이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8절과 9절의 고백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의롭게 행동했는지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악한 사람들의 악은 막아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있었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낸 그 삶이 있었기에 악에서 떠나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고자, 의인답게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있었기에 그는 심판의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방패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신이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면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의 삶에는 거짓과 속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쏟아지는 세상의 비난과 정죄함 속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던 것, 정직이라는 방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 시인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욕설과 비난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있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와 성실함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와 성실함과 정직, 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진 인생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살면 돈이 많이 벌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살면 성공하고 잘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롭고 성실한 인생, 정직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17절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이 와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자꾸만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의 이유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시인의 삶에 있었던 의로움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내 삶에는 보이지가 않아서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 쳤던 모습보다 불의에 빠져서 허우적된 모습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보다 많이 게을렀습니다. 매 순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이 감사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 삶을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심판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삶이 없으니까. 의와 성실과 정직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뿐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악인들을 치시기 위해 칼을 갈고 계시고 언제든 쏘아 멸할 수 있도록 활시위를 이미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일 도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악인들의 머리에 반드시 재앙을,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뜨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놓인 그 악인들의 인생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인생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의인의 삶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의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온전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하든 대학을 어디 다니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의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냅시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인정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박한 평가 속에서도, 세상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실함과 정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삶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서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시인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고자,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의롭게 살기 위해, 성실하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